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것은 놀라운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박 3일의 여름 캠프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면 놀라게 되지요. 우리가 생각하거나 계획했던 일이 아닌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2박 3일의 일정을 모든 계획들 속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지만 그 일들을 우리가 기획하고 또 의논한 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대로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원래 싱싱 캠프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전교인 캠프가 되어지고 또 날짜도 하나님이 정해 주셔서 그 날짜에 했는데 장소도 그곳에 했는데 모두가 기뻐하고 또 무엇보다도 맑은 날씨 속에서 홍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넘쳤는데도 수련회에 지장이 없도록 다 정비가 될 수 있는 하루의 맑은 날 이후 수련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수련회가 마치자 비가 오면서 이 일기를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제도 또한 기도 가운데 먹고 놀고 고민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실 때에 제가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왜 그래야 하지요? 그랬는데 이렇게 순종하면서 정하고 보니까 다녀가신 강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는 일이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제가 바라는 바람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먹고 마시고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었지요. 고민을 하게 되고 고민이 있어야 기도하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들 속에 우리를 두심은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으로 잘 먹고 놀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늘의 만나와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마시면서 즐길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가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면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백성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다가 육신의 뜻에 지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속에서 여러분이 그런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또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또한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우리의 육신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분이 하게 하시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역시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말씀들이 들어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 역시 정말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뭘 받지 않는다고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심판받지 않는다. 지옥에 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잃어버리지도 않는다. 기분 나쁜 분이 좀 계실 거예요. 안 그래야지. 정말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죄를 받지 않는데요. 그 죄값을 치르도록 너 죄인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 죄를 전혀 안 짓게 된다면 이런 말씀도 필요 없겠죠. 그런데 죄를 짓습니다. 정죄받지 않는 특별한 은혜가 죄 안 짓는 사람에게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 죄가 없는데. 그런데 죄를 짓거든요. 예수 믿어도 죄를 짓습니다. 그게 실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실상, 나의 현실은 죄를 짓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죄를 짓고 사는 나에게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죄를 짓는 실상이 있지만 그럼 예수 믿는 것이 뭐가 달라지는가? 예수 안 믿을 때나 예수 믿을 때나 죄 짓는 것은 똑같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을 안 받는다고 하니 뭐가 달라졌기 때문인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게 되었을 때에 우리 마음에는 새로운 욕구가 생겨졌습니다. 아, 죄 안 짓고 살고 싶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전에 없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욕구가 뭐라고요?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잖아요. 여전히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생긴 또 다른 문제는 뭐냐 하면은 굉장히 갈등이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죄를 짓고도 별로 갈등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굉장히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조그만 죄를 지어도 갈등이 심각하게 옵니다. 예수 믿는 내가 왜 이러나? 이렇게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감정이 드는데 그런 삶을 사는 내가 굉장히 밉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마음으로는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육신을 사로잡아 갑니다. 어디로? 죄로.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잡아갑니다. 그러니 나는 비참함을 느끼는 거죠. 아, 이게 뭐야? 나는 이중인격자인가? 위선자인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한 이 모습은 도대체 언제 없어지고 벗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육체의 정욕이 주도권을 가지고 주도권 다툼을 하는 싸움터에 내가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갈등하고 날마다 번민하고 날마다 괴롭고 하는 일이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없을 텐데 예수 믿으니까 생기게 된 거죠.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하는데 더 민감하고 고통을 겪는 이것은 그 죄책감이 잘못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 모습이고 새로운 욕구가 생겼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절대로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믿어야 될 일입니다. 경험이 안 되었어도요. 아직 경험이 안 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안 죽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버리지 않으신다. 믿게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뭐가 없다고요? 정죄가 없습니다. 뭘 안 받는다고요? 심판 안 받습니다. 정죄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협박합니다. 너 죄 지었잖아. 죄인이잖아. 자꾸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조롱하고 고소하고 정죄감을 주고 예수 믿는 것이 그 모양이냐고 우리 스스로를 비난하게 만듭니다. 너 죄 졌지 이러면 그게 사실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지를 못해요. 꼼짝 못합니다. 기가 확 죽습니다. 뭐 내가 그렇지 뭐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게 정죄받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해서 정죄를 받도록 합니다. 스스로가 자책을 하도록 합니다.
죄책감에 빠지도록 합니다. 숨겨놨는데 그게 들통이 나면 기가 죽도록 만듭니다. 무능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영적인 자살을 유도합니다. 육체의 자살도 유도합니다. 영적인 자살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끊어지는 거죠. 스스로가 하나님과 단절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불신앙이죠. 교회를 안 나오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거나 그렇게 좌절을 시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안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면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육신을 죽이죠. 훌륭한 사람 같은데 세상이 막 매도하거나 어떤 죄가 들추어질 때에 그 지은 죄가 자기가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살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피하니까. 정죄를 못 견디니까. 그렇게 자살하게끔 유도를 받습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죄가 없다, 이게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현실에 있어서는 계속 마귀에게 송사를 받기도 하고 또 내 스스로도 양심의 법이 있기 때문에 죄책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포하며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정죄가 없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 이것을 선포하며 나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죄책감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뭘 안 받는다고요? 여러분의 뼛속까지 세포 속에 이게 믿음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믿음으로 내재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현상적으로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다고 여깁니다. 잘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을 못 하실 수 있는데 또 죄를 지을 텐데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말을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안심하십시오. 무죄입니다.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셨음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안 믿어져도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이고 그것이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도록 해 주셨습니다. 언제 열매를 맺느냐? 내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정죄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불신앙과 장애를 뚫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송사에 넘어가는 이유는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나의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아서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거죠. 듣는 사람이 믿음을 결합시켜야 합니다. 말씀이 잘못되거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거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에 결합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약속이, 그 능력이 나에게 작용하여서 유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정죄가 없다. 정죄받지 않는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 김영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선포하며 여러분도 그렇게 선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절에 그것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죽음의 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정죄를 받고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게 하는 법, 옛날 성경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데, 생명을 누리게 하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해방되어 주신 것입니다. 죄 지으면 지옥이라는 것이 예수 믿기 전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법이 바뀌어 버립니다. 형사법이나 민사법이 적용이 안 되고 성령의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법이 뭐냐 하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한다. 무엇을 누리게 한다고요? 생명. 여러분 다 생명, 목숨 가지고 있는데 무슨 생명입니까?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을 말합니다. 지금 영생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적용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뭔가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속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천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생명을 누리는 법으로, 영생을 얻는 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지 않도록, 사망의 종로를 하지 않도록, 그것을 두려워하며 살지 않도록 역사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누리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그 내용인즉슨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더 이상 미래의 죽음과 심판과 정죄를 무서워하지 않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한테 느껴집니까? 누려집니까? 경험이 되어집니까?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이죠. 근데 안 믿어지고 안 느려지고 경험이 안 되어지는 것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첫 번째 뭘 해야 되겠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나는 해방받았다. 정죄에서 결코 나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해방되었다. 믿어야 합니다. 아니 안 느껴지는데요. 안 느껴지지만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현상적으로 안 보여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때 죄는 없어졌습니다. 언제요? 2000년 전에. 지금 그것을 선포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내 죄는 다 예수님이 맡아주시고 나는 그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잘못 교리로만 이해하고 나면, 머리로만 이해하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요즘 자주 논란이 되어지는 것인데, 정죄함이 없다 하는 이 은혜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죄를 짓고도 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어 이러고 뻔뻔하게 만드는 교리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영화에서도 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어 이러고는 뻔뻔하게 죄 지은 사람이 그 죄의 피해자에게 말하는 것을 영화로 만들어 가지고 많은 공분을 일으켰죠. 근데 그게 기독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자만 가지고 말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 정죄 않으신데, 하지 않으신데, 나 용서받은 죄인이고 나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나는 당당합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뭡니까? 영생을 얻어서 그것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지만 사람 앞에서는 내 존재 자체는 내가 죄가 우러나올 수밖에 없는 못난 사람이라는 거, 어쩔 수 없는 멸망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게 전제가 되지 않고 무슨 죄 용서가 있습니까? 진실로 회개하고 참회하고 나는 다시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주님 앞에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끼친 그 죄악상에 대하여서 자기를 싫어해야죠. 그런 죄를 너무너무 징그러워해야죠. 무섭게 생각해야죠. 그런 죄를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감사하며 살고 그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끌어오는 이 죄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인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서 죽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야죠. 내가 그 죄로 인해서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죄를 지은 상대방이나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겸손하게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몇 번이라도 상대방이 나를 받아줄 때까지 용서를 빌어야죠. 빌어야죠. 성령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법을 따라 살면 내 죄는 싫어지고 성령께서 누리게 하시는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 누림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내 모습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이 둘이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법에 눈이 뜨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법이 눈에 뜨여져야 해요.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님,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 눈이 열리면 나를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함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이 떠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죄받지 않는다, 이 말만 붙들고 믿음을 왜곡하면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든지 이런 이상한 논리를 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서 그 죄를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과정, 영적인 싸움의 현장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는 무능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 죄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주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죽겠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러고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선행을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수준이 높아지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더 근사해지고 그래서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으셨어요. 내가 지금 봉사하고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충성하는 것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는 거지, 모르면서 하는 것은 그건 율법이에요. 모르면서 하니까 내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얼마나 멋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영생을 누리는
법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도 가운데 스스로를 돌아보며 그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선포하는 가운데 정죄받지 않음을 믿습니다. 선포하는 가운데 내 안에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무엇이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의 역사가 지금 내게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지만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죄를 지으면 심각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육신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제 8장을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다 나오죠. 성령을 따라 사는 데서 누려지는 은혜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셨지만 육신을 따라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또 혹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육신을 따라 살면 영적으로 완전히 강팍해져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돼요. 딱딱해집니다.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나중에는 전혀 못 느낍니다. 그리고는 자꾸 죄책감이나 남을 정죄하는 의식 속에서 누가 더 의로운가, 누가 더 잘하는가, 누가 잘하나 이러면서 스스로를 단련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 기독교의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도 복음이 없고 종교만 남아요. 성령님이 마음에 임하시지만 육신을 따라 살면 성령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바라보면 내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은혜의 선물이에요. 나의 힘으로나 능으로 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세밀하게 경험이 되어지고 느껴진다니까요. 믿음은 그렇게 현재로 꽃이 피어나게 하는 통로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 내게 아직 오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을 볼 때에 성령을 따라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보면 성령께서 나를 근사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나는 내 노력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줄 알기 때문에 감사해요.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네. 깨닫게 하시네. 행하게 하시네. 이기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회도 너무너무 감사한 이유가 우리 노력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모두가 경험하기 때문에 매일 믿음으로 나는 정죄받지 않는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셨다.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죄 짓는 내 모습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주여! 할 수 없는 죄인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법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그 지점이 기도의 자리예요. 그게 기도하는 자리라고요. 뭐 이거 하게 해주세요. 저거 하게 해주세요. 소원 성취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초신자 때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제가 이번에, 이건 비밀인데, 날씨 때문에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 많이 하셔서 감사해요. 저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기도가 안 되면 안 하면 되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고 감사할 따름이에요. 복음의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의 입에 익숙해지도록 나는 정죄받지 않는다. 내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다. 할렐루야. 내 현상은 죄지요. 내 현상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해방시키셨다. 지금 일어난 일이 저주로 가득 차고 내가 가는 방향이 하나님과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현상을 보지 말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는 정죄받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자유다. 죽음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법이 내게 있다. 그러나 아닌 부분은 나 육체의 약함이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경험을 하면 할렐루야, 감사,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 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포하며 간증하며 안심하라 내 영혼아,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무죄다. 주변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으로 선하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